성령님의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밥 바포드가 지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무엇인가요?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작전을 짜는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시간,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 전반전의 인생이 조금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후반전을 위하여 작전 타임,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고 보내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달라진다. 그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밥 버포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케이블 방송국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 아주 잘난 아들.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래가 밝은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무려 4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이 아버지 밥 버포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들이 그리워서 아들 방에 가서 이런저런 아들의 물건을 만지다가 책상 위에 아들이 1년 전에 쓴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귀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너무 좋은 인생이라고, 자기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좋은 시간, 좋은 인생보다도 더 좋은 인생이 내 앞에 있다고, 저 위에 있다고. 내가 이 좋은 세상을 떠나서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혹이라도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면 내가 그 천국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내게 이렇게 믿음을 준 아버지에 대하여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마치 유언처럼 아들이 1년 전에 쓴 글을 아버지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은 오직 부자가 되는 일을 위하여, 성공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진짜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다. 내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청지기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다. 결국 이 땅에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아들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는 일을 위하여, 성공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고, 하프타임 영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큰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전반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후반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이지만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교훈을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시면 데라의 세 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하란, 셋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절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이 무엇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과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 요 세 지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 세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황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땅. 그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어두움과 죄악의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어둠과 죄악의 상태를 일컬을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두움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땅.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 갈대아 우르다. 그래서 오늘 딱 붙잡으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상업이 발달했다고, 무역이 발달했다고, 번화가였다고, 인구 30만 명 정도의 큰 도시였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업이 발달했지만 그 땅에는 황폐함, 목마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라고. 인간의 심령이 황폐해지니까, 인간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도시에 가득했다고.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도시로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 가장이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가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은 29절에 데라 가정의 가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나오지만 뭐 복잡할 것 없어요. 데라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밀가가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롯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는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딸 밀가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삼촌과 결혼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와 큰아빠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8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대략적인 데라의 가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데라의 심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데라 아버지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데라의 마음입니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기 동생은 조카와 결혼하여 자녀를 8명이나 낳았는데, 아들을 8명이나 낳았는데, 또 막내 동생 하란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3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는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없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로 본다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어요. 이 땅은 슬픔의 땅이요, 이 땅은 외로움의 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옮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죄와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는 그런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떠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야. 이곳에서의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야. 구원의 삶이 아니야. 이곳은 죄와 어둠의 삶이니 너는 떠나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은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하란이라는 말이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 산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한 1500km 가다가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온 땅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란, 살만한 곳이에요. 그 땅에 오늘 데라와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그 손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잠깐 머문다고 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버리는 그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이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지. 왜 지금 중간길 하란에서 왜 미적미적대느냐,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땅은 너희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란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란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란에 묶여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소중한 것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생각해 볼까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이제는 우상도 안 만들 것 같았는데 하란에 와보니까 더 우상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에요. 더 우상을 섬기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 유혹에 내일 떠나야지, 내년에 떠나야지, 다음에 떠나야지 하다가 그 하란 땅에서 그냥 죽기까지 살았던 아버지 데라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죄로부터는 구원함을 받고 어둠으로부터는 탈출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결코 하란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하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하란은 무엇입니까? 다음부터 하면 돼.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붙들고 있는 하란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지 않으면 하란에 묶여서 데라처럼 그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렌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 가운데 사이렌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렌은 그 섬에는 여자들이 유혹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곁을 지나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유혹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몸을 물에다 던져 죽기도 하고, 그 사이렌 섬에 찾아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유혹의 섬, 그곳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체이슨이라는 지혜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페우스라는 음악을 잘하는 한 사람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검은고 연주를 잘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 페우스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연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제자들이 그 연주하는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이렌 섬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이렌에서 계속해서 여자들의 유혹의 노래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연주하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하란의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와 하란의 소리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그만 묶여버리게 되고 가둘 수밖에 없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란에 머물다가 끝난 그 데라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사모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이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50%는 내가 힘쓰고 애써 내 인생을 만들고 50%만 맡기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90%를 맡기고 10%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100%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만 머물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넘치는 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 감정이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가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 된다고,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이 땅을 바라보며 놓치지 말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셨다면 하란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오늘부터라도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에 오래전에 실렸던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영애 님이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시장 생선 좌판으로 어렵게 살림을 일구어가는 가정입니다.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기는 맏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진학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반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아직도 3명의 내 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것도 내게는 너무 벅차고 힘들다. 그러니 대학 꿈을 접고 엄마를 도와서 내가 취직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대학 갈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리고 고3을 마치면서 대학 입시 보는 날 자기는 입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른 아침에 엄마 몰래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입시장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입시장에 들어가서 오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싸운 것이 없어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교내 스피커로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영애 학생 교무실로 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보따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전에 다녀갔는데 도시락이란다. 이거 먹어라. 그 보따리를 들고 운동장으로 다시 가서 펼쳐보니까 비린내가 나요. 엄마가 싸준 그 김밥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걸 먹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 먹었어요. 먹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가 쓴 글씨, 분명히 초등학생 글씨처럼 삐뚤삐뚤한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이 박영애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도시락 정리하고 그냥 시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오후 시험을 포기했어요. 대학 입시를 포기했어요.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싸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엄마의 거친 손등도 엄마의 그 눈물도 그냥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 꿈을 포기한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선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하란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하란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니야. 그 하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떠나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야지. 왜 자꾸 여기서 머뭇거려? 왜 자꾸 주저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후반전을 사셔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요 굉장히 짧아요. 또 빨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인생의 후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그 하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